자, 오늘은 요한복음 25절에서 32절까지, 근데 제가 27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근원을 주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은사도 임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제자훈련도 하고 은사도 임한 이 모든 것이 잘못 믿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진리의 성령,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을 만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데 내가 구한다고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과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리의 성령을 받아본 자만이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와 또 학문과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뜻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못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한 자, 내가 정말 율법 아래에 있고 제 아래에 있고 사망을 당한 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망을 당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내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율법 아래, 제 아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정욕과 간음과 이런 제 아래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진리에 내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묻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매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우리가 눈이 감겨 있고 내가 쇠사슬에서 묶여 있고 내가 율법 안에 내가 갇혀 있고 그래서 내가 사망을 당해 있고 내가 흑암에 앉은 자입니다. 내가 사역을 했으나 하고 있으나 내가 어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령 진리로 이 밝은 빛의 말씀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둠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내가 생명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고
내가 내는 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고 깨달은 그 자는 오늘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때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누가 지시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진리에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칙대로 생활하면서 그분의 법칙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점일획도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은 그분의 명령에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왜 내가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 심령에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임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질된 말씀을 다시 복원시켜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셨죠.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임의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은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 더럽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자, 선이 무엇인지 자, 오늘 잘 이렇게 상고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자, 14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큰 정죄를 받으리라. 15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진리로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인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세상과 바다, 육지, 강야에서 있는 이 교인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문을 닫아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교인들을 못 들어가게 우리가 비진리를 전해서 막고 있다면은 우리가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 교회 기복 신앙으로 있는 자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진리가 임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리치는 이 강야에 있는 성도들을 또 거짓 진리로 비진리로 가르쳐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면서요. 다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이 왜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런 글귀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까? 여기 다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응? 자,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거.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잡아내어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의 보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면 사랑이라는 이 속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짐승의 속성.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육체의 일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이런 악한 일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자, 곳곳에 있죠. 이 더럽고 거짓된 것들. 이 내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선한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밥 퍼주는 거 했습니까? 먹을 거 갖다 줬습니까? 자, 신호등 잘 지키고 갔습니까? 물론 잘 해야죠. 근데 그런 거 백날 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거고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악한 것들, 내 안에 악한 속성들, 마귀의 일들, 이런 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자, 육체의 일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직면시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죽었다고. 자, 내가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옛사람의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자는, 자, 예수님의 은혜에 그 감동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거짓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막대기가 끊임없이 나를 후려칠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십시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인 옛사람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의 그 선포하신 새 언약의 진리인 성령의 법을 순종하여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거듭나는 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고 내 제사함을 받을 때는 영의 부활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둘째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둘째 부활의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왔다면은 내 몸의 부활, 내 혼이 내 영의 화합을 해서 내 몸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게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혼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내 혼이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혼이 영에 순종하면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 행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무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심판을 하시고 들은 대로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아버지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창조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고 내 입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 이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생명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비진리를 전하거나 더러운 말이 나간다면 이게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들은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부메랑처럼 내가 비진리를 냈다면은 더러운
말을 냈다면은 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이 열매로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을 일이 아닙니다. 자, 내가 생명을 창조하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내고 축복을 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말을 냈다면은 이것은 또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좁은 길을 우리가 힘들게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가는 자들은 협착한 길이고 나를 죽여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왕이었는데 얼마나 나를 깎이고 가루처럼 만들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고 하나님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이 육신이 끝나면은 영원한 생명, 이 육의 장막을 벗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영생의 이 삶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마귀와 짝해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어두운 곳에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른박질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무너지면 또 예수님 그 도피성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보혈을 또 듣고 은혜를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내가 또 바깥으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와서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